시간과 분량을 좀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들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는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관하는 해와 달을 넣고, 그죠? 하늘과 물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하늘에 살 수 있는 새를요. 자, 만들고 그 구조 안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내용을 집어넣어라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무엇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구조를 짠 다음에 프레임을 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용을 넣었다. 근데 제가 설교수기 학교 하면서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매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식의 흐름 따라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의식의 흐름 따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중에게 퍼블릭한 공간에서 퍼블릭한 스피치를 하는데 의식의 흐름을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름의 설교의 구조를 짜고 구조 안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좀 얘기한 겁니다. 창조가 뭐냐면요. 구조를 만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돈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게 맞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물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땅 위에 있어야 되겠다. 이건 땅이라도 사막이 있어야 되겠다. 산 위에 있어야 되겠다. 들판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것들을요. 요거는 서론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본론에 있어야 되겠다. 이건 본론 앞에 있어야 되겠다. 뒤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거기에 맞게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의식 흐름 따라 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창조적 설교를 자꾸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꾸 뭔가 새로운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콘텐츠에 새로움은 없고요. 구조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어거스틴 이후로 수많은 인류의 위대한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컨텐츠나 내 아이디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데 구조를 자꾸 뭔가 신박한 걸 찾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반대라는 겁니다. 구조는 안정적으로 하시라. 구조는 안정적으로 하고 그 안에 나만의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것이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돼 있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만 잘해도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샘플도 좀 보여줄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일단은 30분 기준이잖아요. 30분 기준이니까 거칠게 말하면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3대지라고 말하는 통상적 의미의 3대지 설교에 맞게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면은 대략 10분씩 안배하면 됩니다. 근데 서론도 있고 결론도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고지로 본다면 A4로 본다면 A4 반장 정도가 서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A4 반장에서 조금 더 넘어간다. 요거는 5장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A4 5장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A4 반장에서 반장 조금 넘어가는 0.7에서 0.8이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짜듯이요. 설교를 할 때 대략 그리고 원고를 쓸 때 여기까지가 서론이다.
여기까지가 본론이다. 여기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런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하셔야 돼요. 창세기도 나오고 욥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기까지 물이고 여기부터 땅이다. 여기서 물인데 물이 땅 위로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설교 원고에다가 나름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1시 반에 설교를 시작한다고 하면 12시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첫째 서론과 첫째가 끝날 때 되면 11시 40분 전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과 그 분량을 계산을 하시면서 쓰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한 10분까지 갈 수 있는데 좀 작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량에 있어서도요, A4 한 장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한 대지를 할 때 A4 한 장 정도 하신다. 근데 한 장에서 1.5 정도 분량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도 A4 반장을 넘어가지 않게. 자, 이게 서론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 더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A4 5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썼던 원고를 꺼내 보시고요. 아, 나는 3장 쓴다, 7장 쓴다, 뭐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5장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7장이면 조금 더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분량에 맞게 쓰시고 시간에 맞게 쓰시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 서론 쓰는 법은요, 우리 논문 쓰는 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 제기, 주장 게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러이러한 문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서론이 됩니다. 너무 새롭게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안전하고 무난한 집밥 설교 80점만 해도 좋다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는 요약만 해주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쳐도 안전하고 무난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좋은 설교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머릿속에 좀 놓으시고요.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본문 구조인데요. 요거는 제가 잠깐 그냥 말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6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 사이에 대화가 있잖아요. 그게 설교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사가 질문하니까 예수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두 번째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두 번째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설교의 한 단락의 기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에게 폈다, 그러면은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두 번째, 기록된 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의미가 뭐냐?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서 행해라라는 적용과 도전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지라고 그랬잖아요. 한 대지면 대지에 맞게 본문 요약을 3분의 1 해주시고 그 본문이 어떤 뜻인지 3분의 1 해주시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를 3분의 1 해준다. 이런 컨셉을 갖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따라서 본문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적용을 많이 하는 분이 있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에 따라서 분량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포맷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약, 해석, 적용.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는 해석에 넣을 수도 있고요. 적용에 넣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구조를 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구조 속에 한번 집어넣는 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개요가 뭐냐부터, 지금부터 이제 어떤 나름대로 설교에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조의 기본은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요약.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해석. 가시 여가청해라, 적용. 요 세 가지가 각 대지마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 강의 끝나면 첫 번째 질문이 3대지 설교에 대한 의문과 비판적인 질문이 많을 텐데, 그럼 그때 제가 하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개요 작성은요, 그러니까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있듯이 그러니까 개요가 있어야 됩니다. 개요 없이 설교를 하는 것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교회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 건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도 없이 교회 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요, 설계도 없이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글쓰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글쓰기 학교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글쓰기를 하지 않았고요. 글짓기라고 그랬습니다. 글짓기. 여러분 글짓기에 글자를 다른 단어로 넣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집 짓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지을 때처럼 건축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계도가 왜 필요하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90명의 설교 10개씩에서 900개의 설교 원고를 1대1로 첨삭해 줬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없는 설교가 정말 많습니다. A를 말했다, B 말했다가 다시 A로 왔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설교는 하나의 문장만 말하면 됩니다. 하나의 명제. 여러분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300페이지짜리 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은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3대지 설교가 아니고요. 원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원포인트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관성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요.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겠죠? 중복이 방지돼야 되겠죠? 근데 해야 될 말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될 말 꼭 집어넣고 했던 말 또 하고 안 하게 하려면 개요가 작성 필요하고요. 특별히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말은 서론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론은 서론만큼만 말해주시고 본론은 본론만큼 말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할 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뭔가요? 시간에 맞게 말하고 분량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분량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첨삭하다 보면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짧게 얘기하고요. 안 중요한 거 길게 쓰는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좀 길게 말하고 좀 안 중요한 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데 뭐 영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 하냐면 개요 작성할 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논술 강의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 입시 보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의 절반은 개요 작성에 써라.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1시간은 개요 작성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이런 말을 쓰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을 쓰라. 그게 늦는 것 같지만 더 빨리 쓰는 방법이고 좋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걸 바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요 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 개요 노트에다 아날로그에다가 계속 씁니다. 메모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개요 작성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낮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가 뭐냐? 뭐 서본결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요 말 구성은 서본결인데요. 쓰는 거는 본론부터 쓰셔야 됩니다.
서론은요,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목사님들, 에, 첫 문장 쓰느라고 몇 번 고쳐 썼는지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죠? 썼다 줬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론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서론을 맨 나중에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이게 간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장으로 좀 말하는 거, 요거를 좀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나중에 제가 강의 다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마구 길어가십시오. 일단은 저는 3P 바인드를 쓰거든요. 3P 바인드에다가 제가 이번 주 루키 4장 설교잖아요. 그럼 루키 4장 몇 번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막 써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다음 질문 나는 거. 이거 왜 이랬지? 이거 좀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메모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을 찾고 또 정보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요. 성경 본문을 10번 읽는 경우가 별로 없던데요. 설교 본문을 10번 안 읽는 경우가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설교학교 오신 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물어봤더니 10번 읽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깜놀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최소 10번 이상 정말 많이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설교 쓰는 것이 설교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석부터 넘어가는데 본문을 좀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양한 번역본을 읽으면 설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루터교도 개역개정 쓰시는 것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번역 성경, 공인된 성경 번역을 많이 좀 비교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읽어두시면 여러분 설교 준비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를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단계가 있긴 합니다. 처음에는 주석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 갈수록 많은 주석을 읽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석 한 2개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서공회 총무를 하셨던 민영진 박사님이요. 제가 초청한 강의에 와서 얘기하시다가 설교 준비할 때 좋은 주석 하나만 보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어와 본문을 잘 설명해주는 주석 한 권이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묵상하고 다른 책과 이런 거를 찾아 교인들의 삶의 이야기 이런 거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자가 하신 말씀이고요. 제 경험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막 주석 10권씩 읽고 했는데요. 그게 저한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근데 설교에는 도움이 된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적이고 지식적인 설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 주석 하나 2개 정도. 그러니까 조금 그 정도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른 책을 보는 것이 좀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건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요. 개요 작성, 이게, 요거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관점이 있으면 빨리 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다, 뭐, 룻기 4장이다, 아니면, 다윗 얘기다, 사울 왕 이야기다, 뭐 이럴 때, 관점이 있으면 빠른데요. 중요한 거는요, 관점, 정보, 분류가 상호,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정보가 많으면 관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관점이 있으면 정보가 찾아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관점은 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은 정보 개미처럼 꿀벌처럼 정보를 많이 모아두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류하는 일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말하는 것처럼 영어로 좀 쓴 다음에 클래시파이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룹핑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메모해 놓은 것들을 그룹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요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대나무 매듭짓기처럼 묶어준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를 생각하시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둔다. 근데 묶어주셔야 되죠. 같은 거는 유는 유대로 끼리끼리.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둬야 되겠다. 땅에 둬야 되겠다. 바닷속 물속에 둬야 되겠다. 물속이라도 이거는 바다다, 강이다. 바다라도 얕은 물가다, 깊은 심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첨삭해 보면 분류가 엉망인 거예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만 잘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분류를 잘하는 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자, 그 다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좀 이게 이론만 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형리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하면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네 번째는 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를 바꿔보시면 완벽하게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설교의 뉘앙스나 포인트가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좀 정죄라는 말은 좀 심할 테고 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의 지능의 시궁창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헤매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책망, 도전,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메시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순서 바꾼 거예요. 제가 아까 자꾸 클래시파이 그룹핑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나올까요? 다른 내용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다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마지막 결론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의 톤이 다르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순서만 바꾸어도 완전히 다른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거의 90% 이상이 순서에 대한 의미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열의 아홉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본문 순서대로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본문 순서대로 해도 말이 되면 되는데요. 말이 안 되게 이게 의미 없이 연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라는 메시지의 포인트에 맞게 설교 본문을, 성경 본문의 순서를 창조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본문 순서대로 해서 채상이면 채상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순서로 해서 채상이 나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의식의 흐름 따라 쓴다는 말, 본문 순서대로 한다는 말,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근데 본문 순서해도 괜찮아요. 됩니다. 근데 계획 없이, 설계도 없이 그냥 본문 순서대로 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본문의 의미를 최대한 잘 살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 순서대로 했다. 이런 본문을 따라서 이걸 좀 순서를 살짝 바꿨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의도 없이, 설계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가 또 뒤에 샘플 보여줄 건 먼저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쓴 내 안의 야곱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에 야곱이 된 것은 이라는 주제의 그 제가 했던 설교를 에세이처럼 써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면서도 에세이예요. 근데 그게 챕터 1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부모의 기도, 야곱의 노력,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노력. 자,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속된 부모의 기도,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정말 노력하고 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부모, 나. 그래야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하고 도전하고 행동하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회에 여러분이 제가 이 원고를 갖고 설교하러 간다면 순서를 똑같게 할까요? 아닙니다.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선택하셨고 지키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와 달리 스펙 쌓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알바하고 막 정말 열심히 산다. 야곱처럼 산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가 갖고 순서를 야곱의 노력을 세 번째로 빼내면 그 엄마 아빠가 집에 가서 애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야곱이 야곱된 것은 야곱이 죽어라고 이랬어 그런 거야.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세 번째 포인트가 남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청년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통상적으로 제가 청년부 집회 가잖아요. 그럼 이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부모의 기도, 너희들의 노력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야 이제 청년들이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제가 맡은 청년부가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붙잡고 길을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 맨날 똑같은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섬사 갈 때 그 목사님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순서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 순서입니까? 대부분 답이 그냥요 그래요. 그냥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요가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왜 나는 이러이러한 메시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제일대로 뺐다.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좀 이제 그만 좀 뭐 위로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하지만 좀 힘내서 좀 더 열심히 좀 분투해라 라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세 번째로 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교회나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자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뒤로 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에 대한 계획이 없이 설계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자, 뒤에 이제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 순서죠. 자, 그다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만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설교한 얘기인데요.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요거 본문 생각나시죠? 뒤에 것을 잊어야 합니다. 위에 것을 쫓아야 합니다. 앞에 것을 잡아야 합니다. 라임이 맞잖아요. 라임이. 그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려야 나아갑니다. 앞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것을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짜라는 겁니다. 구조를. 그죠? 이 구조를 안 짜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빨라도 너무 빨리 했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는 좀 메모를 좀 해주시려는데 내 설교를 청중에 요약할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 강의를 들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이 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했나 싶을 정도의 어떤 부수적인 얘기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번에 내가 설교 쓰기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요 부분에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적벽대전편 혹시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주유와 제갈공명이 조조군을 어떻게 격파할 것이냐 갖고 이제 서로 기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략은 짰어요. 근데 이제 서로 먼저 패 보여주기 싫으니까 각자 쓰자는 거예요. 종에다가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종이를 딱 보여요. 패를 보여요. 근데 둘 다 불화자가 나옵니다. 불화. 자, 그러면 내가 설교한 게 있어요. 나는 불화라고 썼어요. 근데 청중이 물숫자로 쓰면은 비슷하지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설교를 청중이 내 말로 요약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자, 우리 설교식 학교에 오신 분들에게 자주 강조한 게 뭐냐면, 내 설교를 1분 안에 요약해봐라 그래요. 내가 하는 설교를 1분 안에 요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요약을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설교를 내가 정리를 못 해낸다면 청중은 못 알아들었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청중은 무슨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설교를 1분 안에 요약해보기, 그러면 청중이 1분 안에 요약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모님한테 원고를 보여주거나 사모님이나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아빠가 1분 동안 얘기해볼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약이 되면 성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사모님이나 아주 신뢰할 만한 성도 한 명을 물어보세요.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오늘 내 설교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워딩은 좀 달라도 내가 설교한 것과 얼추 맞으면 들리는 설교를 했구나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어찌됐든 근데 글쎄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안에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1분 안에 요약하려면 구조를 짜야 되고 그 구조를 잘 전달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